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이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은 아마도 소문일 것입니다. 주인은 소문으로 들은 것을 근거로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합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의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게서는 종종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토지를 소장농에게 할당해 주었고 그 소장농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각 분할 지역에 배정하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지주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소장농에게 농들에게 소장료를 거두어 드리고는 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3절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겉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주어졌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정리할 시간인 거죠. 그는 곧 닥치게 될 실직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로 이어왔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인 땅을 파기는 할 수 없다라고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빌어먹을 생각을 하자니 그의 자존심이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잘못 운영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궁리하고 생각했던 그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 묘한 대로 하면 자신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 주인에게는 버림을 받지만 자신이 어느 곳에 가서는 영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위기 상에 대처할 지혜로운 생각은 자신이 청지기로 있는 마지막 순간에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들이 자신에게 신세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청지기에서 해고된 이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이 사람의 묘책이었던 것입니다. 5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먼저 온 자에게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첫 번째 빚진 자는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으로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청지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묻죠. 그는 또 밀 100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50%를 감액 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약 20%의 부분을 감액을 시켰죠.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동안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호혜를 베풀어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면 호혜를 받은 자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 기름 100말은 500일에서 6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악한 청지기는 문서를 위조하여 그러한 빚을 절반으로 감하는 호혜를 베풀었습니다. 또 당시 밀 한 석은 노동자의 25일에서 30일, 그러니까 100석이니까 2500일에서 3000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을 그 속에서 20%를 감액해 준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호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의 채무자들이 악한 청지기에 받은 호혜에 대한 의무를 자신에게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청지기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마지막까지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 A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아마도 청지기의 주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주인이 왜 그에게 칭찬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소문에 의하면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고 또 마지막에는 문서를 위조하며 자기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청지기의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여러 주석책에 나와 있지만 자신의 커미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탕감해 주어서 주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손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래서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어 주인을 명예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을 것으로 본다라는 주석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처리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됨이 지혜로웠던 거 아닌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8A절에서 8절 상반부에서 비유로 마치고 8절 후반절에서 비유를 정리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청지기와는 달리 돈을 불이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 청지기처럼 돈을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비하는 식으로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첩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아주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과 그가 결심했고 그가 묘안을 찾았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재물이라도 잘 사용하여 친구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악한 청지기도 해고당하기 전에 자신이 받지 못하게 될 커미션을 탕감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이 옮겨갈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영원히 차지할 수 없는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여서 영원한 장막으로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재물, 그 물질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 재물에 끝까지 매이지 말고 그 재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교훈인 것이죠.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와 그 해설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드라시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로 사람을 시험해 보기까지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작은 일로 테스트해보고 나서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한 후에 이 사람이 작은 일도 잘 감당하는구나 라고 판단한 후에 큰 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충성되어야 하고 불의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의 재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한 자에게 지극히 큰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재물과 관련하여 충성되고 불의하지 말아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에게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 구원이라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12절부터 정리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남의 것은 불의한 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영원한 재물인 천국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하여 결론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은 항상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물은 섬김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물질은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불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참된 영적인 것들도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여 영원한 장막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물질을 주인 삼아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물질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청지기도 청기 자리에서 쫓겨날 때 신속하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여 주인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섬기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와 결단을 달라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